진행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양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원으로 나게 크게 하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네, 7절을 제가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결혼을 하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게 대한 네, 9절을 제가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전주로서 동방박사들의 경배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박사들이 주님을 어떻게 경배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면서 이번 다음 주일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뭡니까?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박사들의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구약성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들을 말이죠. 그의 별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혜죠. 사실은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달과 별과 해 다 지으셨는데 주님의 별이 이 박사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러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주님의 탄생 장소까지 이제 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을 박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백성들이 소동을 한 거예요. 특별히 헤롯이 아니 유대인의 왕은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위기를 느껴서 헤롯 왕이 머리를 써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동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은 성경 전문가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왕이 그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죠. 거기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때 이제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걸 자세히 묻고 또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왕을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박사들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갔죠.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왕의 말을 듣고 계속 별을 따라가는데 별이 멈춰버린 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 그 별이 멈춰 있을 때 그들이 많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리고 별 밑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그렇잖아요. 큰 먼 데서 왔는데 드디어 별이 멈췄고 그 멈춘 밑에 집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크게 이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경배를 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별을 보고 주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이 움직이면서 박사들을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인도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주님을 앞에 나와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저기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냥 이렇게. 믿는데 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 어떠세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할 텐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그 장소에 경배한 것은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누구를 따라서 주님을 만났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형제님 어때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저는요 어려서 이제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고마운 게 뭐냐? 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주님의 별을 따라서 가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박사들도 내가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배후에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두루 나가 복음을 전했지만 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은 것은요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절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아니 저 이웃이면 괜찮은데 동방에서부터 아마 몇 개월 동안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막연해요. 언제인지도 몰라. 그런데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동방에서 여기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하니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요? 우리가 경배하려고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여기 왔습니다라고 할 때 왕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는 왕이 자기가 왕인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 태어난 분이 계시다니 소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박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내 아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해 인간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참 자기의 정권을 잡으려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될 때 헤롯 왕이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이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별을 보고 왔다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배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별을 보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전도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138년 전에도 대한민국 조선 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은 깜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138년 전에 서구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별처럼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와서 이 조선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한 것은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너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세상 영광을 따랐다면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동방박사들은 아마 처자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로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런 세상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개월 동안 자기 직업을 뒤로 하고 그렇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천하 영광을 버리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경배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 예배했다는 거죠. 박사들은 저 멀리서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배, 예배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죠?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했다. 아기 예수님께 그들은 엎드려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던 거와 계시록 11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교독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네. 우리 주님은 찾고 계세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네. 동방박사들의 경배 모습 첫째는 뭐예요? 나는 주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을 갈 때 등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오늘 우리는요, 별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승리해요. 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캄캄한 세상에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찬송가 324장에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그래요.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들도 박사들이 세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마는 하나님의 인도, 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된 바 됐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된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세요?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고넬료에게 가라 하시기 전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가 벌레 같은 것들이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걸 잡아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그러지 말라. 3번이나 보여주고 주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베드로의 집에 다 와서 고넬료의 종들이 시몬 베드로 선생님이요,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초청하려고 갔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저들이 부탁하거든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베드로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고넬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 볼 때는 별이에요, 별. 그렇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천상에 떠 있는 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줬지만은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충격을 받아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내가 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가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요. 그때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과 권능 받아서 언제부터 전도인 줄 알아요? 다메섹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때부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성령 충만 받은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 앞에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넬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를 보냈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인도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저의 때에 복음을 전해 주셔서 그분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돼서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별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서 딱 베들레헴까지 딱 오니까는 어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가다가 문득 별이 서 있어서 거기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아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경배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 경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따라합시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동방 박사들의 경배 모습의 두 번째는 뭐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별을 보고 주님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했고 두 번째는 경배하는 모습이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했다. 역대상 16장 29절 다 봅시다. 눈을 뜨고 졸지 말고 29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죠. 준비된 예배, 준비된 헌금, 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합당한 주님 앞에 경배하되 보배야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두 랩돈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이 그걸 기뻐했어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을 때 이 사람의 죄가 많이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잘 보세요. 이 과부가 과부가 아니고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부어 내 머리에 부어 장례를 예비한 이것도 함께 전파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끄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부간에도 내가 남편이 돈이 있든 없든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아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와, 안 그러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모에게 드릴 때 부모가 알아요. 그걸 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부을 때 주님이 분명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저를 기념하라. 그거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고 했어요. 오늘날의 천하 영광은 관두고 조금만 물질의 소득이 있어도 주일을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서 딴 거 해요. 천하 영광은 관두고. 이 마태복음 14장이 조금 아까운 얘기 아닙니까? 네. 자, 봅시다. 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아까 한 제가 설교입니다. 정규만 장로님, 이분이 대구의 서현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이세요. 옛날에는요, 순복음교회가 없었을 땐 제일 예배당이 잘 크게 지은 데가 영락교회가 1등이에요. 전국에서. 그 당시에 1등이었고 두 번째가 대구 서영교회가 두 번째로 잘 지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규만 장로님이 지셨어요. 그 정규만 장로님은 대구 서영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대구에 패스트병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경영하는 약방에서 약을 지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그 약국을 통해서 패스트 환자들이 많이 낫거든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정규만 장로님 경영하는 약방이 아주 대구 시내 돈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 그것만 먹으면 나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대구 서영교회 장로님으로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19조를 바쳐서 19조. 11조가 아니에요. 19조. 너무 혼자 헌금하기가 미안하니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 자기들이 헌금해요. 영락교회가 1등이고 2등이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입니다. 이들의 후손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세요? 이것이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겁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치대 기도학생이 있을 때 회장이었던 아무개 형제님이 치과 의사 합격한 다음에 서울에서 서울치대 출신이니까 치과병원 해도 되잖아요. 그럴 때 안 하고 타슈켄트로 선교사로 갔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서울약대 졸업하고 약국을 경영했어요. 약국. 그 옛날에 30년 전에 약국을 경영할 때도 약국이 잘 됐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부름 받아가지고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방글라데시. 그 저희가
우리 교인들하고 5명이 거기 갔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야, 이 자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멋있게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138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도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 앞에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헌금을 잘 준비해야 돼. 그래야 그게 예배예요. 예? 쓸 거 다 쓰고 꼬투리로 주면 안 돼요. 내가 수입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수입이 생겼을 때 11조를 먼저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 공경할 거 준비해. 나머지 알아서 하시라고. 아니,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리고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부모에게 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부모 공경이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알고 나머지 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지.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부부간에도 알아요. 숨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자기의 보배압을 다 열어서 그 보물을 주 앞에 예배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거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모적에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가지고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들은요, 그 영국에서 보세요. 먹고 살려고 신대륙 간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좀 숨쉬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서 이민을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오다가 100여 명이 갔는데 반 이상이 죽었어요.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추워서 죽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원주민의 처음에 갈등해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감사일에 추수감사주일. 그들은요,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해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 먼저 졌어요.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북 70년 전에 6.25 전쟁 터지고 이북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시장터에 갔어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영등포시장, 청량리시장, 용산시장, 경동시장. 네? 갈 데가 없잖아요. 아니, 빈털털이 왔는데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행상하면서 장사해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예배당을 진 게 충영교회, 영락교회, 예? 소망교회, 예? 청량리교회, 세문안교회, 이게 다 피난민들이 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서울의 상권을 잡게 됐다고요. 상권을. 영등포 시장도 이북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들이 한남교회, 영등포교회 다 진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조상들은 피난 와가지고 자기 집보단 예배당 먼저 졌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요. 우리가 45년 전에 신학을 입학할 때 돈하고 이혼해서 신학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돈하고 뭐 돈이 이렇게 많았나요? 아니요. 배와 부치를 버려두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요. 물론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도 하시대요.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길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께 보물을 드리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나는 제가 총신대 입학할 때 우리 옆에 같은 클래스 옆에 우리 동료 하나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 왔어요. 내가 존경했어요. 아이고, 형제 고맙습니다. 경기고등학교 1등 고등학교인데 그리고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경기고등학교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세상 거 다 버리고 부름받아서 주의 종 되려고 그는 신학에 왔어요. 그는 유학 갔다 와서 총신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내 주변에 우리 신학교 입학할 때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다 주님을 위해서 부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드린 것입니다. 선교지는 좀 위험해요. 잘 들으세요. 선교지는요, 선교사들이 도와주니까 뭐 중국 뭐 비롯해서 여러 선교지들은 가난하잖아요. 선교지는 되게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월급이 괜찮거든요. 미얀마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20년 전에 미얀마 안인교회 있을 때요. 미얀마가 대학을 졸업해도 US 달러 30달러. 봉급이 너무 적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면 선교사님이 연결되면 하루에 한 달에 300불 받아요. 300불. 그러니까 대학 졸업했는데 30불인데 목사가 되면 300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국 선교사하고 연결되면. 10배, 10배.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후진국에서는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나와도 30달러밖에 한 달에 대학 나와도 못 받지만 목사가 되면 한국 선교사들이 300불,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불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름받았다고 믿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미얀마뿐이 아니라 다른 데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건지 어때 목사가 되면 괜찮으니까 한 건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김장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맞받아가지고. 그래서 선교지는요, 복음을 줘야 돼, 복음을. 동방의 박사는요, 자기의 모든 걸 뒤로하고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삽시다. 한 주간 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이 나의 목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도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보배함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박사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꿈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갔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끝까지. 말년에 이상해지지 막 추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과거부터 예수 믿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개 갔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어요. 우리 형제님, 주님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말입니다. 꿈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갔다. 동방박사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되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한눈 팔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순종하며 삽시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교독합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노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끝까지 동방박사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끝까지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116장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116장 찬송가를 펴시기 바랍니다. 1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